오늘은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6개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 교훈 가운데 마지막 2교훈,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2절은 보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38절에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보복을 허용하되 보복의 한계를 엄격히 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 정신은 사람들이 보복할 때 지나치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보복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받은 만큼 보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둘을 돌려주려고 하고 셋을 받았으면 10개를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복수를 할 때 제한을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은 이것을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도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할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그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에 한계를 두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즉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행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은 참아낼 수 있지만 한두 번을 넘어서서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을 참고 보복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복하는 대신에 자비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4가지 예를 들어서 보복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문자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참고 그를 자비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자꾸 원수 갚는 것을 생각하고 보복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원수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불에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48절은 원수 사랑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 중 하나를 인용하심으로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 6번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근거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제시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성도들이 이웃과 원수를 동시에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햇빛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추시고 빛도 이들 모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어느 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통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악한 자, 즉 그가 세리든지 이교도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의 소명에 모두 응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이웃과 원수를 동시에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관계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웃 사람,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만 사랑하면 세리나 이방인이나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세리도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초월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배척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좀 다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공동체 일원으로 받기를 주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48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 27절과 그래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포인트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누가복음의 번역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채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고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간에 출산하여 기쁨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기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